여러분, 믿음은 오늘 어떤 역할을 했나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전에 그 예산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결핍이 될 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행함은 단순히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게 죽은 믿음이죠.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결핍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면 야, 배부르게 해, 따뜻하게 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것을 터는 것이 믿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핍한 상황에서 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해요? 제가 늘 생각하고 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살아있는 신앙이 거의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건 아는 대로 끝나는 것이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막상 문제 부딪히면 믿음은 아무 관계없이 떨어져 나가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이 분열되고 왜 그렇게 한국에 교파가 많은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이거 목사고 뭐 장로고 제 아무리 별짓 다 해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말 불의와 나눠지는 경우는 있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리되는 경우는 있어요.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들의 믿음으로 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왜 여러분 교회들이 분쟁을 겪습니까? 제가 아무리 많이 묵상해 봐도, 저 자신도 돌아봐도 그때 믿음이 있었나?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때 정말 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나?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 당시는 죽은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런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주보에 매일 써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영접한 예수로, 그 믿음으로 뭐 하는 거죠?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보 안 읽으세요? 제가 몇 번씩 설명드렸는데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상황을 다스리면 뭐가 남는다고 그랬죠? 선함이 남아요. 100% 선함이 나요. 원수도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100%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렇게 남은 선함으로 세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 야고보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도 그렇고, 로마서는 더 심각해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돕는 게, 내 몸을 드리래요. 산제물로. 그냥이 아니라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야고보서보다 훨씬 강력해요, 로마서가.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영접한 그 믿음으로, 그 예수로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 얻어진 선함으로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죠? 거기까지는 확실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 실패를 해요. 그런데 그 영접한 예수로, 그 믿음으로 내 상황을 다스리잖아요. 그냥 화나면 있는 대로 내고, 슬프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첫 번째 단계만으로 두 번째 단계는 실패한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결핍이 올 때마다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부족함이 올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녁에 잠깐 운동하러 잠깐 일부러 사실은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뭘까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나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공유예요, 공유. 혼자 말하고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확신이 돼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다스리고 나면 은혜가 돼요. 감사함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걸 누리면요, 이런 경험을 하면 왜 하나님을 안 믿지? 왜 하나님을 안 믿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믿는다고 하는데, 교인이라고 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이야, 이건 정말 천국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여러분, 첫 번째는 확실히 아시죠? 예수 믿으시죠? 할렐루야. 안 믿는 분 있어요? 믿죠? 두 번째, 그 믿는 예수로 여러분의 상황과 삶,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실패도 해요, 종종.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패해도 그걸 알고 있으면 뭐하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넘어졌습니다. 이 마음에 넘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참 목사님 같으세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우리 이렇게 모임 갖는 이렇게 몇 번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 모임 중에 제일 목사다운 풍모를 가지고 보는 황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아이고 정말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이렇게 날카롭다 뭐 이런 말만 들어봤어요. 제 고향이 충청도인 걸 저에 대해 사전 정보 없이 알아맞힌 사람은 한 명도 지금까지. 충청 사람들이 좀 느리고 좀 뭐라고 그럴까 그러잖아요. 제가 성질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걸 맞춰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제 사전 정보가 없어요. 충청도요, 황 목사님도 이렇게 묻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노력해요. 굉장히 노력합니다. 정말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굉장한 칭찬을 하신 거예요. 뭐 비난이거나 뭐 다른 말로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황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내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재단하고 이걸 자꾸만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때 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상황을 다스리려고 그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선함이 남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함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남죠.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시길 축복해요. 정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요, 살아있는 신앙이라 죽어있는 신앙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홈커밍 돼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좀 믿음 안에서 정착하고 붙들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부차적이에요. 모든 게 다 부차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도 이런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신령과 지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서로 갈등해야 돼요? 그건
그거는 정말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죠. 저도 정말 많이 실패하고 넘어져요. 근데 이걸 알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묵상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 한번 할까요? 살아있는 신앙 가집시다. 살아있는 신앙 가집시다. 할렐루야. 시은아, 살아있는 신앙으로 할렐루야 축복한다. 나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기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나 어릴 때 생각난다고. 꼭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시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어릴 때는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기도 시간 지금은 짧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얼마나 길은지요. 제가 한번 어릴 때 경험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몇 번 외우면 끝나나. 내가 세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기도들이 안 끝나더라고. 그건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는데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썰렁해서 좀 이렇게 눈을 떠보면 누가 나를 업고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내가 깬 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가용 타고 집에 가는데 뭐하러 내려서 걸어가겠어요? 이거를 가만히나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집에까지 가는 거죠. 자가용 타고. 근데 참 나 업고 가신 분은 힘들었겠다. 이제 동네에 같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업고 가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업기도 하고 뭐 동네에 같이 예수 믿는 분들이 집에 가면 나까지 이제 데려다주고 가기도 하고 뭐 막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 추억이요 얼마나 생각할수록 좋고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성경 찬송가 중에 어머님 읽으시던 성경 말씀이죠.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냥 마음에 와닿고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예배드렸던 추억이 그때 설교도 기억도 안 나고 기도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분위기는 알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평생 그게 안 잊혀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아마 평생 선한 추억이 될 겁니다. 부모가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아마 이렇게 어릴 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얼마나 좋았는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 형제를 굳게 하라.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밀가부르는 거 하셨어요 여러분? 밀가부르듯.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세요? 옛날 농사 졌던 분들은 이해하시죠? 권사님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껍질은 어떻게? 야, 이거 진짜 이거 기술이에요. 고도의 테크닉입니다. 우리는 다 곡식벌이지 껍질만 버리는데 이 옛날에 보면 이렇게 어른들은 촥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착착착 하면은 그 알맹이는 탁 떨어지고 껍데기는 바깥으로 쏙 빠지고 이렇게 어떻게 촥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돼요. 우리는 한번 흉내 내면 다 빠져나가죠 결국. 아니면 껍질이 그냥 제자리에 있든지. 그 희한해. 제가 보니까 탁 던지면 알맹이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알맹이만 딱 받고 앞으로 살짝 당기면 이렇게 살짝 빠져나오고 이렇게 턱 치면 날아가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선풍기처럼 큰 거 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게 하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탁 한번 치면 어떻게 되죠? 알맹이는 빨리 쏙 떨어지는데 껍질은 휘리리리 날아 도망가는 거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험에 들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이. 아니 부부도 살면서 다투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 자식도 서로 다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부모도요 자식 얼마나 사랑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한테 때때로 서운하고 뭐 말다툼도 하고 서로 그러는데 아니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배경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생활 수준도 다 다른 분들이 만나서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일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처리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흔들어가지고 휙 날라오면 사단이 껍질을 딱 짚고 하나님 요 놈은 진짜가 아닌데 내가 가질게요. 휙 날라오면 요 놈은 진짜가 아니까 내가 가질게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홈커밍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까불려서 잘못 떨어져 나간 거 다시 주워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진짜인데 우리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다시 주워오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들은 오래도 안 와요. 알곡들을 모으는 거예요. 알곡들을.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야 이게 정말 은혜예요. 나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그나마 내가 목사니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 너는 알고 있느냐? 그 시몬입니까?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누구죠? 시몬 베드로. 또 하나 시몬은 누굽니까? 이야 잘하시네. 카나나인 시몬. 카나나인이 누구예요? 카나나 동네라는 동네 사람인가요? 손 들어보세요. 카나나인은 가롯 유다는 가롯 지방의 유다인 것처럼 카나나인은 카나나 지역에 사는 유다다. 시몬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카나나인이 뭐죠? 누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을 카나나라고 해요. 카나나.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은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정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열정을 확 바꿔서 자기의 열정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바꾼 사람. 굉장한 인생을 갑자기 확 턴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많이 안 나와서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카나나인 시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시몬 중에 어떤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막 물 위로 건너고 도망 뛰어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기 때문에 너도 그 순간에 믿음이 없어져서 너도 인간적으로 네 혈기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이제는 밀가루처럼 막 이런 풍랑 가운데서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갈등에서 돌이킨 후에 너는 뭐 하는 겁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잡아줘라. 붙들어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라. 너 나 믿지?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어. 그 믿음 간직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갈등 상황을 다스려봐. 그럼 선함이 남을 텐데 그 선함으로 형제의 손을 붙들어줘. 흔들리는 형제의 손을 붙들어줘. 그런 뜻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특히 홈커밍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사탄이 밀가루로 그냥 교회들마다 그냥 한국인들의 심령마다 그래서 지금 막 예수 믿음 막 욕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불러요. 막 그냥 밀가루도 막 까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같이 휩쓸리는 것이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웃에게 손을 잡고 형제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다 난리버거지예요. 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고요. 사단이 끊임없이 밀가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잡아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오면요. 여러분 주일날 오면 우리는 뭐처럼 돼야 됩니까? 채무자처럼
죄인처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제가 늘 잔치집 얘기하죠. 결혼식장이나 잔치집 가면요, 주인은요 통통통통통통통 난리가 나요. 혹시 모자르지 않나? 음식이 맛이 없진 않나? 손님들은 뭐 하면 돼요? 에이 뭐 맛있네, 아니 맛없네, 평가만 하면 돼. 그럼 한마디 끝나면 끝나는. 근데 주인은 혹시 맛없을까, 혹시 이럴까 봐 그냥 종종종종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오늘 제가 그 문제 아주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운동을 잠깐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우야, 누구 교회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그렇죠, 주님의 교회죠.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누구 교회더냐? 도남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주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도 손잡아주고 마치 죄인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죄인처럼 그냥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장을 하고 싶은데 주장보다는 섬김으로, 정말 꼭 필요한 주장을 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붙든다면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날마다 이런 상급을 더해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